아멘. 로마서 강의 43번째입니다. 길게 왔죠? 14장, 16장까지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올해 안에 다 못 끝냅니다. 내년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길게 이렇게 1년 넘었죠. 빠진 날도 있었으니까 오랜 세월 해왔는데 다시 한번 그 전의 것을 가물가물하니까 정리해보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입니다. 전반부는 이론입니다. 후반부는 실천이고 전반부는 교리고 후반부는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이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실천입니다.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은요 실천 부분의 첫 번째 장인데 전체적으로 요약해 주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기독교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실천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 전반부, 후반부는 8절부터 14절인데 어쨌든 13장은 둘로 나눈다. 첫 번째 부분은 국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사회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13장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국가를 향해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충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충성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을 국가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선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그래서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사랑은 국가를 통해서는 충성으로 또 사회를 통해서는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13장 끝났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 전반부에 대해서는 둘로 나눠지는데 전반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후반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2절 그리고 후반부는 13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우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사회, 국가 이거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 총론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전반부 1절부터 12절 여기서는 교우들끼리는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난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13절부터 23절까지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우관계는요, 교인 A와 교인 B가 있어요. 서로 둘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한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 한 사람 믿음이 좀 약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교우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비난하지 말라고, 네 믿음은 왜 그 모양이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해서 또한 시험 들게 해서도 안 된다, 비난해서도 안 되고 시험 들게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14장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지켜야 할 삶의 실천의 모습인데,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모습인데, 특별히 믿음 좋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직분이 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 항존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존직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임시직에 신앙의 연조가 짧고 오래 신앙생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고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14장 이야기인데 전반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후반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잘 보살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서론이고요. 13절이 14장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14장의 내용이 13절 한 절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1절부터 12절까지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했는데 좀 더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마라, 꾸짖지 마라, 혼내지 마라, 폄하하지 마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비판하지 마라, 이게 전반부에 대한 요약이고, 그 다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잡고 있는 13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딪힐 거, 거칠 거, 그러니까 시험거리를 믿음 약한 형제 앞에, 그 자매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주의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비판하지 말고 주의하지 말고 하는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헬라어 원어는요, 비판하지 마라, 주의하지 마라, 이게 똑같은 동사입니다. 크리노예요, 크리노인데 condemn, determine 이렇게 되어 있는데 condemn 비난하다, 체크하다, 꾸짖다, 이런 말이에요. determine 결정하다, 선택하다,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똑같이 크리노로 써 있는데 앞에서는 비판하지 마라, 뒤에서는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난하지 마라. 믿음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네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한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아니하도록 잘 결정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뭐 조심해야지 아니라 그러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나 때문에 다른 믿음의 형제가 시험에 든다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걸 하면, 이 말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혹시 저 사람이 시험 들지는 않을까, 이걸 염두에 두고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슨 말 할 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떠한 감정으로 받아들일까 알아요. 진짜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정을 휘협하는 말을 골라가지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남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13절이 14장 전체를 요약해주는 핵심 구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4절 보시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시험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유대인들한테는 정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결례. 먹을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해서 구약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쫙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질색을 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돼지고기입니다.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안 먹는 것 이 구분이 확실한데, 정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4절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음식이든지 스스로 그 자체가 속된 것은 없다. 또 반면 그 자체가 성스러운 것도 없다. 그냥 음식이다. 이게 객관적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칼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칼. 그런데 그 칼을 강도짓 하는 데 썼다 그러면 나쁜 칼이지. 근데 그 칼을 강도가 쓴 게 아니라 의사가 썼어. 그리고 요리사가 썼어. 그러면 나쁜 칼이 아니에요. 좋은 칼이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또 다친 사람을 고쳐주고 하니까 그 칼은 좋은 칼입니다. 그런데 칼 자체가 좋은 칼, 나쁜 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잡고 있느냐. 강도가 잡으면 그 칼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강도가 잡으면 나쁜 칼이요, 의사가 잡으면 좋은 칼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자체가 속되고 또 성스럽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결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 그 음식 먹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가 더럽다고 말했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문제는 뭡니까? 음식 자체가 더럽고 나쁘고 한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문제라고,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결례에 대해서 무효화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보여주잖아요. 보니까 어휴, 먹어서 안 될 것만 잔뜩 들어있네. 아이고, 못 먹겠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왜 속되다고 이야기하냐고.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거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정결례를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에요. 음식 자체가 속되고 성스럽고 한 게 아니라고,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음식은 속되지 않다고, 그렇다고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일 뿐이라고. 문제는 그 음식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음식을 속되게 만들 뿐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문제다, 그렇게 규정하는 거, 낙인 찍는 거,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뭘 말하자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는 일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다 먹을 수 있어, 너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먹네, 그런 식으로 믿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일 뿐이라고. 믿음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결정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아이고, 멀었구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모양이지, 나는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 믿음의 문제는 결부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니까 그렇습니다. 너는 믿음이 그 모양이라 가지고 또 못 먹지, 나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먹을 수 있어,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막 먹으라, 또 그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먹기엔 좀 끔찍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막 먹으면 저 사람 왜 저래?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서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래서 형제를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 걸림돌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먹어가지고 어휴 저런까지 먹나 해가지고 이게 근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형제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좀 처신을 제대로 좀 잘 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약한 자를 위해서도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서도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은 교인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9절이 15절의 말씀이에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신문에도 났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좀 예전 이야기인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해가지고 교회에서 싸움이 났대요. 왜 싸움이 났을까? 성경에 크리스마스 트리 없지 않냐고. 없습니다. 비성경적이라고. 그렇죠? 예, 서양의 관습이에요. 뭐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비성경적인 건데, 세상적인 건데, 장사선을 만들어 놓은 건데 왜 거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세우냐고. 말 돼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말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뭐 그리까지 그냥 따지고 생각하냐고.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 트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세운 건데 그걸 교회에서 좀 세워놓으면 어떻겠냐고. 뭐 그게 큰 문제 되냐고.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야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되겠냐고. 보자없이 그냥 예배당 안에다가 어떻게 트리 세우냐고. 참 이렇게 나오면 힘들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세워놓았다 해가지고 구원 못 받을 것도 아니고, 안 세웠다 해가지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뭐 싸울 일이 뭐 있나? 목숨 걸 일이 없잖아요. 너무 이렇게 사소한데 목숨 거시면 안 됩니다. 보면요, 꼭 사소한데 목숨 걸어. 근데 뭐 예를 들었지만 일단 이런 거 너무 깊이 생각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신문에까지 나왔을까? 교회가 싸움판이 나가지고 왜 싸우나 했더니만 별거 아닌 거지 싸우니까 기자가 놀래가지고 재밌어가지고 그걸 이제 신문에다 또 실어놨네. 아이고, 그걸 보는 세상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참, 교인들은 별까지 다 싸운다, 별짓 다 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지난번에도 술 이야기 했는데 또 술 이야기 해볼까? 참나 뭐 자꾸 술 이야기 해서 좀 그런데 누가 그러대. 그러니까 뭐 목사님 로마 사람들 자꾸 술 이야기 하시냐고. 술 이야기 하시냐고 그러시지 말고 끊으시고. 어쨌든 그래요. 이게 보면 저도 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엄밀하게 봅시다. 술 먹는다고 지옥에 갑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술 마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거기까지 나오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성경에는요, 술 먹으면 지옥에 간다, 영벌에 떨어진다, 이 말씀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 되겠습니까? 남성교회 지금은 안 그러시죠? 겨울 좋은 데 가셔가지고 한 마리 잡아놓고 술잔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저기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하여튼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침묵을 도모하나? 그래가지고 새신자가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교회는 뭐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리 잡고 그냥 술잔에 기울이고 있다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성경에 술 마시면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드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처음부터 술 두드러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 한 말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나라는 이렇겠다, 세상에 낙이 없겠다, 비전도 없겠다, 소망도 없겠다, 부어라 마셔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파탄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술부터 못 먹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 온 겁니다. 그래요. 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강도가 잡았느냐 의사가 잡았느냐 사람의 문제지, 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술 먹고 난리를 피니까 문제지, 혹은 나 두드러 부시고 그냥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여튼 뭐 사네 못 사네 힘드네 어쩌네 어쩌네 하면서도 요새는 뭐 워낙 강력하게 단속하니까 그러지 하여튼 앞에 가보면 술집마다 꽉꽉 들어차 앉아가지고 돈도 없다 그러면서 술은 저렇게 사드실 돈이 있나 싶은데 아니에요. 힘든 가운데 술 마시고 그걸 어디다가 푸십니까? 가족들한테 풀고 온 가재도구에다 풀고 결국 뭐 자기 손해지. 그래서 술은 아닙니다. 특히 뭐 교회 다니시면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뭐 그런 분 없겠지만 혹시 만약이라도 해서 드린 건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술 가지고 강당에서 말하는 것도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게 뭐 해야 될 상황입니까? 어찌 보면 진짜 사소한 일인데 술 먹는다고 나오지 말라고 뭐 할 건도 아니잖아요. 뭐 어느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술 너무 드셔가지고 그따위로 신앙생활 거면 나오지 말라고. 근데 아휴. 그건 좀 아니죠. 은혜가 역사하시면 또 끊는 날도 오겠지. 좀 참아 기다려주고도 필요하고. 하여튼 뭐 담배는 좀 끊기 힘드신가 봐. 그래서 참 어제 신방 갔다가 뭐 같이 이제 식사하고 나오는데 그분이 참 옷에다가 담배를 한 갑 넣고 계셔가지고 신발 신다가 제가 보는 데서 뻔히 담배값이 툭 떨어져가지고 본인도 당황해하고 나도 막 당황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다 대놓고 집 싸고 돼가지고 담배 피냐고 이렇게 말은 안 했어요. 끊기 힘드시죠? 뭐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마음이 계속 걸렸나 봐. 교회는 한참 뒤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목사님 이제 담배 끊었습니다. 뭐 하는데 좀 기다려 줄 수도 있어야죠. 근데 어느 교회는 뭐 또 그런 데도 있더라. 교회 그 주차장 옆에 방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교회 그 마당 안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놔가지고 참 나온 정 담배 피기 막 피고 싶으시면 교회 주차장 그 구석에 보면 흡연실이 거기서 담배 피시라고. 너무 그건 열어놓은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이제 하시진 않고 어쨌든 담배 핀다고 뭐 지옥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백해무익합니다. 진짜 담배 펴가지고 건강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담배는 피우면 절대 안 됩니다. 술도 그렇지만 하여튼 뭐 담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뭐 할 거 아니잖아요. 뭐 알아서 하셔야지. 뭐 담배 안 핀다고 나는 믿음이 좋고 아직도 담배 피냐고 너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연관시켜서 이제 뭐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로 그냥 끝낼 거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데 사소한데 너무 목숨 걸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나왔죠? 먹고 마시는데 아니다고. 그 힘 쓰지 말라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정의가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평무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로워야지. 혹은 우당탕대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뭐 일 열심히 한다고 싸움질하는 거 질색입니다. 제가 몇 번 말했죠.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 아예. 평화 있어야 됩니다. 희락, 기쁨이에요. 기뻐야지. 교회 나오면 인성 쓰고 나와서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잘 하나 보자 이러면 안 돼요. 따지고 달라드시면 안 되고 좋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절을 보시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욕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뭐 헛내게 모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까지도 우리는 한 달 뒤에 한다.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생일 어떻게 왔다 갔다 시킵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생일은 먼저 차려 먹어도 뒤로 미루는 건 아니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세상 사람들 한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전들 뭐 12월 25일 하고 싶지 1월 24일 하고 싶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야 12월 25일하고 저렇게 아침부터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해해 주시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 들을 수 있어야죠. 교회가 헌날 모여가지고 욕만 들어먹으면 되겠습니까? 아유 저것들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구원 문제를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일 뿐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좀 막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너무 거기다가 몰입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다 먹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믿음 약한 형제를 위해서 좀 가려서 하라고, 마구 먹지는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이 나오는 겁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남한테 시험거리가 된다면 안 하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저 앞에 그냥 허건날 가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앉아있으면 참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부산에 어느 데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하긴 하던데, 참 그 목사인지 참 내가 알다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남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22절 볼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신념, 그걸 가지고 잘 지켜나가고 남들 눈치 보고 흔들흔들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눈치 봤다가 말았다가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옳다고 생각하면 자신 있게 하라고, 사람 눈치 보지 말라고, 눈치 보이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락가락하면서 의심도 했다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소신껏 하고, 또 하되 남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흔들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좀 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남을 생각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교회는요, 교인들이 서로 좀 자제하고 서로 협력하고 할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라 하더라도요, 할 말 다 하시면 갈라서게 돼 있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판 깨자는 거지 뭐. 자식한테도 할 말 다 하시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서로 낳았던 자식이랄지라도. 또 부모라 해가지고 다 또 할 말 다 하면 되는 거 아니고, 서로 지켜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말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그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안 할 말도 있고 할 말도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지, 내 속에 있는 말 다 쏟아내면 어쩌자는 겁니까?
또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절제도 하고 단속도 하면서 덕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뭐 먹는 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먹고 마시는 데 아니고, 그래요. 또 먹지 말자, 마시지 말자 그 이야기는 아니고, 거기에 너무,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제가 사소한 데 너무 치우치지 말고,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걸로 싸움 할 거면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고. 그러니까 뭐 다들 뭐 봉사 많이 하신 분들이고 한데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봉사 열심히 해가지고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그것도 속 터져. 아휴, 저분은 예배 시간 내내 조는데 봉사하는 데는 막 날아다녀.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건지 교회 일하러 온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딱 질색이었나 그런 거. 요새는 뭐 아예 봉사할 그런 뭐 틈도 없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뭐 성가대도 보면 뭐 성가대 안 썼잖아요. 성가대 열심히 찬양하고 난 다음에 설교 딱 시작하면 꼬박꼬박 졸고 앉아있네. 아휴, 뭐 속 터집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요, 또 구원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참 감사한 것은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오롯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컴퓨터로 또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진짜 그만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해요. 좀 더 이 디지털이 발달이 되면 가상현실이 별 얘기 다 하네. 가상현실이 딱 이게 되면 그 기기를 통해 가지고 집에 있어도 다른 곳에 있어도 마치 예배당에 나온 것처럼 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가상현실이 생기는 그때가 오면 진짜 더 예배에 더 집중할 것 같아요. 이것저것 뭐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진짜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함께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개인 신앙을 더 집중하게 하는 데는 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 가운데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지, 뭐 우리 강제사님도 기도 중에 보니까 그 나오던데,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가장 좋은 우리가 해야 할 처신이 뭔지 그걸 깨닫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도 필요해요. 다시 뭐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앞으로 나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예배라는 좀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도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온전히 믿음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힘든 어려운 세상이 되었지만 이 가운데 오롯이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돌보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저희들이 더욱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부족함 없는 자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